제가 왜 올라왔냐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고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못 가봤는데요. 언젠간 꼭 가고 말겠습니다. 여튼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센스가 좋으세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에 헤롯 왕이 제2의 성전을 확장 개축을 하였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서 완전하게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는데 길이가 57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9m 정도 되는 이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사라진 지금 이 벽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와서 경전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순례자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여기 와서 기도도 하겠죠. 뭐 경전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종이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 성벽이 벌어진 틈 사이사이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꼽아 놓는다는 거죠. 통곡의 벽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곳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이곳에 놓아 놓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적고 다 끼워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도 생겼대요. 전 세계에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면 톡으로도 SNS로나 이메일로나 보내주면 그 기도의 제목을 인쇄하여서 대신 통곡의 벽에 끼워주는 아르바이트도 있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예수 부활 성당이 있거든요. 이 성당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죽으신 몸을 내려서 누인 돌판이 있다, 그 돌판이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에 예수님의 몸을 누이고 염을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돌판의 위치가 입구 쪽이 있다 보니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돌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참 좋은데 기도한 이후에는 자신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이 돌판 위에서 이렇게 문지른다 합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마치 김 구우듯이 쫙 이렇게 굽고 다른 거 자동차 키나 다른 것이 있으면 본인들 소지품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돌판에서 문지르고 그 소장품을 다시금 가지고 가서 그것을 들고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을 뉘었던 돌판에서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돌판 위에 이렇게 문지르고 가지고 온 소장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더 잘 해주실까요? 이곳에 기도의 제목을 적은 종이를 틈새에 끼워 넣기도 하고 그렇게 돌판을 어루만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소위 효력이 있는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을 잘 해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 또 성물이 있는 곳을 만지면 또 그 만진 그 기운을 가지고 오면 기도의 응답이 잘 되어질 거라 생각을 하신가요? 오늘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 하는 거죠.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보이면 치료를 받으면 효력이 있어지고 몸이 더 건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그 질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에야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서 오진이 별로 없지만은 당시에는 비과학적인 진료와 터무니없는 비싼 진료비를 요구했을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면 마늘과 같은 식물들을 포도주에 넣어서 마시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라고 소리치는 그런 치료의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의사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그 병이 나음이 없었다, 질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병, 인간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그 상태, 그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비도 다 떨어지고 이제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진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다행인 것은 좋은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시선도 있었고요, 또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따르지 않는 무리도 있었단 말이죠. 따르는 무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괄시받고 천대받고 또 노예의 자리에서 힘듦을,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혜성처럼 등장한이라고 소문을 냈을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 또 중풍병자도 나음을 받았다, 손 마른 사람도 치유를 받았다, 일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은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왔다, 이런 소문을 냈을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당신도 혹시 나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자신들의 밥줄이 끊길까 전전긍긍하는 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문은 좋지 않은 소문이었을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부정한 사람이다, 본인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마냥 구원 얻었다, 구원하여 주었다 라고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질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나타내었을 겁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들은 소문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소문을 더 와닿게 들은 것이죠. 아, 이 사람이면 내가 나아가도 되겠다. 그렇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들어가는데, 이 무리가 어느 정도였는가?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에워싸 밀릴 정도의 무리 틈에 이 혈루증 여인이 끼어 들어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사실 이 혈루증 여인은 무리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용기를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하여라는 여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를 했거든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유출을 하게 되면 부정한 자, 그리고 그와 접촉이 있었던 자도 부정하게 되고, 그 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한 자리, 그 자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빨아야만 했고, 유출이 멈춘 7일 후에 정함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8일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그 부정이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부정한 병에 걸렸음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탐해, 탐해라는 단어가 부정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혹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되면 탐해, 탐해,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또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었겠죠. 어지러움증이 있었을 거고요, 몸의 많은 부분들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몸의 상태에서 이 무리를 비집고 나아가야만 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리가 갈 때에 남자들이 먼저 가고, 남자들의 무리가 끝이 나면 여성들이 움직이고, 여인들의 그 무리가 움직임이 끝나면 어린아이들이 따라갔다고 해요. 어지럽고 누군가를 밀치고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앞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 누군가 부정한 혈루증에 걸린 것을 알아차린다면 바로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여인은 그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손을 대었는가?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야,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 수많은 이들을 고친 그 소문을 가진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자를 만지기만 하면, 혹 그 자가 입고 있는 겉옷자락이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나음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29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옷자락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몸에 흐르는 그 피가 멈췄습니다. 흐르던 피가 멈췄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흘린 피가 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면 5리터, 4리터, 3리터, 2리터, 1리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느낄 정도면 그 피가 순식간에 완벽하게 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혈루증 여인의 이 유출이 12년 만에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30절에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당신의 손에 손을 댄 것을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상하거든요. 손을 댄 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는 이 질문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안 보여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어떻게든 주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파고드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만지고 가는데 지금 이 순간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 지금이라도 계속 달려들고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옷을 댄 것이 당연한데 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죠.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혈루증 여인의 손이 옷자락에 닿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많은 무리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다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라고 말하시면서 걸음을 멈추셨을 때, 함께 뒤따르던, 함께 가던 무리들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목했을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똑같이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모두가 다 주목하는 이때에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부정한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는데 허락 없이 만졌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무리에게 부정한 여인이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다. 많은 의사를 만나봤는데 효험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재산을 다 쓰게 되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병세가 더 악화되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당신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또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또 더 감동적인 것은 나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 돌아봐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몸을 가리고 최대한 수그리며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무리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당신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질병이 나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여인을 찾으셨을까? 그냥 누가 만졌느냐 묻지 않고 그 능력이 빠져감을 느꼈으면 그냥 넘어가 주면 더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어라? 능력이 빠져나갔네? 아, 저 여인이구나. 윙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요, 막 하트 이렇게 날려주면서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넘어갔으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름다웠겠어요? 여인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치료해 주니 기분이 좋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누구냐고 도대체, 제자들 너희들을 봤냐고 그렇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더 일부러 여인을 찾으신 것 같아 보이죠.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기회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지나가려면 타매를 외쳐야만 했던 여인인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음을 얻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나았다라는 증인들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음을 얻었다. 앞으로 불량한 여인이 아니니 잘 대해주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인을 더 아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시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믿음이 구원하였고 이제 노임을 얻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질병을 어떻게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더 있거든요. 믿음을 가진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 성경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생각해 보건대 간절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되는 유출,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삶, 건강은 안 좋아져 버렸고 재산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고 남은 것이 없고, 그런 삶이 1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 해봤는데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예수라는 자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그녀의 믿음은 절박하고 절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나아가는 행동까지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나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죠. 분명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나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간구할 때가 있거든요. 지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 새벽을 끝으로 40일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죠. 40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40일을 완주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있으시던가요? 40일을 다니면서 이 기도의 제목만큼은 꼭 응답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40일을 아득바득 어떻게든 일어나서 완주하신 분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셨습니까? 대부분 40일 기도회라든지 21일을 작정하고 30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1000일을 작정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이 날을 다 채우면 반드시 기도의 제목은 응답된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채우면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런데 21일, 40일, 100일, 1000일을 다 채웠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던가요?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는, 목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다고 그래?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 기도의 응답이 있던가요? 다수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왜요? 그 날을 채운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거든요. 그 날을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되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작정한 날을 다 채우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왜 작정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를 하는가? 작정 기도가 있는 이유는 그 날을 채우면 응답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정한 날에는 내가 더 주님께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21일보다 30일보다 40일보다 1000일이 많은 날수를 지정해서 채우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기도해도, 단 몇 시간을 기도해도, 작정한 그날만큼 기도해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전 기도의 의미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4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1절에 보시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지금 무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오빠 부대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현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연예인 오빠가 뜨면 오빠 나 한번 봐주세요. 오빠가 나 손 흔들어줬어요. 뭐 이런 그런 오빠 부대. 아무도 안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연예인 한 명 딱 등장하면 그 연예인 보려고 얼마나 뛰어다니셨습니까? 뛰어다니고 가까이 가서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옷자락을 쥐기도 하고 심지어 안경을 빼트려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사방팔방 그 연예인 얼굴 보려고 만져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보디가드들과 또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더 아마 잘 만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는 더 했겠죠. 12제자가 있었다고 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지려고 달라붙는데 그 사람을 다 떼낼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비단 혈루증 여인 한 명이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적게는 수십 명이, 많게는 수백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분명 만졌을 거예요. 혈루증 여인처럼 뒤따르던 여인들은 그 건장한 남자들의 몸을 비껴가면서 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고, 또 아이들은 그 엄마들 아빠들 틈새기에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여인만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나아가긴 했으나 믿음을 가진 자가 혈루증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한 번만 만져보겠다고 어깨를 치고 그 무리들을 헤집고 예수님 쪽으로 가서 몸을 만지든 옷을 만지든 간에 만졌는데 나음을 얻은 사람은 혈루증 여인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단 한 명,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함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21일을 채우면, 40일을 채우면, 100일을 채우면, 1000일을 채우면 나음을 얻을 거야.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야. 저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만지든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떡에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시는 떡도 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진정한 믿음을 가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나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되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왜 나의 병은 낫진 않는 거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세월이 너무나도 오래가 됐는데 왜 질병이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혈루증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움만 더해지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환우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모든 것이 엉켜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되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이 있어요. 저도 환우들을 신방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음이 없을까? 저분의 믿음이라면 반드시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면 나음을 얻어야 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니 반드시 치료함의 역사가 모든 병에서 노임을 얻는 복을 누려야 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까지도 힘들고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결론은 늘 같습니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할 뿐이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사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서두에 말씀드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것, 또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든 그 벽에 끼워 넣는다는 것, 주님의 몸을 누였던 그 돌판 가운데 거기서 기도하고 그 돌판에 김 구듯이 이렇게 만지작하고 가지고 온 소장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작정한 날을 빠짐없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헌금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 같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는데 저렇게까지 하나님 믿고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낫질 않는 거야? 왜 저 문제에서 해결함을 못 받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길래 저럴까? 라고 판단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해결의 은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나음을 입게 해 주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 질병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니 그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